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핫또 쌈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핫또 쌈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핫또 쌈약 삼부따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경비단 장병들 그리고 우리 법의회 식구들 밝게 생활하고 건강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 목표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인간의 품격은 행위에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타니파타 천한 사람의 경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한 번 생겨나거나 두 번 생겨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다면 그를 천한 사람이라 하시오.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거나 약탈하면서 독재자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이라 아시오. 사실은 빚을 지었으나 돌려달라고 독촉받더라도 빚을 없다 하며 발뺌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하시오. 자기의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이대로 늙고 쇠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이라 하십시오.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이라 아십시오. 남을 화나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함을 모른다면 그를 천한 사람이라 아십시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탄생으로 바라문인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로 말미암아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을 때 이 바라문이었던 아키타 바라드와자가 즉 부처님을 가지고서 조롱을 한다고요. 왠가하면 인도에는 지금도 계급 제도가 있지만은 즉 카스트 계급이 있어요. 제일 위의 급이 바라문교인데 이 바라문교에서 이제 바라문은 다른 사람은 거기 절대 넘보지를 못하는 자리예요. 근데 부처님의 교단은 처음에 수트라 계급이라자 바이샤 계급이라지 처음에서부터 바라문의 계급까지 그냥 모든 걸 다 부처님의 제자로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는 그냥 자기네들 눈에 볼 땐 모든 게 다 뭐였거든. 근데 부처님 앞에서는 즉 제일 아마 인류 사상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평등 사상을 아마 펼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즉 그 엄한 직군까지도 뿌리박혀 있는 그 계급 제도를 부처님 당시에 타파를 한다고요. 그리고 부처님 다 해서 같이 똑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모든 옷을 똑같이 입혀놓고서 먼저 들어온 데는 형이고 낮게 들어서 아우르해서 즉 교단을 형성을 한다고요. 이걸 봤을 때는 바라보의 교회에서 보니 아주 웃기거든. 저 천민들
불가침, 이건 그냥 천민도 아니고 바시아 계급들은 불가촉 천민이요. 접촉할 수가 없어요. 즉, 바라문의 그림자도 밟았다는 큰일 나는 계급, 천민인데, 이렇게 접촉도 못하는 천민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교단을 만들으니까 참 가짜라 보이거든. 이게 부처님에게 아주 멸시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때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의해서 계급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즉 자기의 자리는, 자기의 위치는 내가 하는 행위가 만드는 것이지 계급이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감각 같은 것을 우리가 생일 속에서 그러니까 감각 같은 것을 자제하면서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이 법문을 하면서 한다고요. 부처님은 모든 경전을 보면은 모든 계율서부터 모든 말씀하시잖아요. 즉 사람은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게요. 군인은 군인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즉 군인이 일반 회사원 가로 살아도 아니 되는 거고, 일반 회사원이 또 군인처럼 살아도 안 되는 거고, 자기의 자리에서는 자기같이 살아야 돼. 불교에서는 이거 수처작주하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러면 항안락하리라. 그러면 항시 즐거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거든. 즉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것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요. 그런 속에서 그런가 우리가 누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입고 잘 먹고 돈이 어떻고 계급이 어떻고 간에서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나의 귀천은 결정되느냐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 제일 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지를 못한다면 이거같이 추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그러나 자기가 한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거같이 또 아름다움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단체성의 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나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군인은 군인 같아야 되거든. 회사원은 회사원 같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내 자리에서 내가 과연 주인 노릇을 했는가, 부끄럽지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그런 말씀 또 하신다고요. 즉 불교에서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진리요. 진리라는 건 콩을 심으면 팥 나는 게 아니요. 이게 돌연변이지. 즉 진리는 보편타당한 거야. 그러므로 거슬리지 않고 콩을 심어 콩 나고 팥을 심어 팥이 나는 것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 즉 그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 그러므로서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한 마음은 의식은 행동을 만들어요. 말이 나오는 모든 행동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또한 습관을 만들어요. 이 습관은 또한 운명을 만든다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이 그리고 어떠한 습관을 만드느냐에 의해서 나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요. 운명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내 마음이. 그런 속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의 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악행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과 같은 여기고, 그러나 악행이 여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경험한다. 새로 짠 우유가 굳지 않듯 악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다. 채숙에 숨어 있는 불처럼 장렬하여 어리석은 자를 쫓는다. 즉 이게 아마 재 속에 숨어 있는 불이라면, 아마 요새 서울 사람들은 모르는데 시골에 보면 불때 가지고서 보면은 그 불씨를 남기려면은 그 이튿날까지 되려면은 그 불씨는 장작 불때 가서 보면 그 불씨를 재에다가 파묻어 놓는다고, 꺼지지 않게. 즉 그것을 이제 재 속에 숨어 있는 불처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금방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 속에 있는 그 불씨처럼 항시 존재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또 마찬가지요.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는 그것이 안 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오는 것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그와 같이 항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요때쯤 돼서 혹한기 훈련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혹한기 훈련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한 거니까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고, 우리 신병들은 또 처음이겠지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할 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혹한기 훈련도 처음 하는 사람 너무 힘들고 멋쩍하지. 요새는 사실 안 힘들어요. 옛날 혹한기 훈련은 힘들었지만은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한다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굳이니까. 우리가 당연한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할 때는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혹한기 훈련을 만약에 한다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한기 훈련이 있다면은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또 너무 또 요령 피우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남 앞에서 그냥 혼자 또 뭐가 되지 말고, 우리 똑같이 같이 고생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